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26일 성 필립보 네리 사제의 거룩한 세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과 특별히 젊은 이들, 청소년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과 고충을 가슴 깊이 헤아리면서 영적인 위로와 사랑이 되어주셨던 사제로서의 필립보 네리의 삶, 특별히 영적 지도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 안에서 받는 위로와 기쁨을 전해 주었고, 그 삶이 다하여 거룩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사제의 삶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 또한 그런 삶의 한 걸음 더욱더 주님의 은총 안에 내디딜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동안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안에서 가꾸어가고 내가 내어주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에 맞가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간청드린 마음 담아 임사에 봉헌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가슴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아버지 하느님께로 돌아가시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삶과 그 삶을 요약하면서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 속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연민이 자비가 배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저의 삶 또한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삶의 지향이 드리웠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하는 기도를 마음 깊이 품으며 묵상에 잠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나 자신의 삶이지요. 이런 삶의 참 주인은 누구이신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혹은 살아내기 위하여라는 그 이름 가운데 타협을 택하기도 하고 내 삶이 상처받지 않는 안전의 길을 찾아 나서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숨 죽여 다른 이들로부터 크게 방해받지 않는 평화를 갈구하기도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내 삶의 기준이며 내용 그리고 참된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자비 안에 새롭게 되짚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여 제가 하는 강의나 강론 때 참으로 많이 인용한 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목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서시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저는 제목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참 인상적이었었습니다. 내 마음에 흘러가는 대로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그 삶의 기억과 기도가 바로 이 글들에 녹아있게끔 하기 때문이겠죠. 잠깐 마음에 새겨볼까요? 윤동주님이 쓰셨던 시의 내용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이렇게
남아있군요.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갈망하는 삶. 현재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갈망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갈망을 봉헌하는 일. 주님께서 주신 나의 본질과 인격과 영혼의 울림대로 살아가는 길. 이는 세상에서의 안정과 부유와 어떤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묻지 않은 연민과 사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가오는 아픔을 택하는 것. 하느님께 대한 올곧은 신앙으로 인한 닥쳐오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남은 삶의 시간 동안 내 삶의 지향과 삶이 남겨주는 의미들이 내가 사랑하고 기억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회로 초대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므로 저도 거짓된 순명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기보다 저의 생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더해가는 즈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 사이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있는 복음 여러 구절에도 오늘 17장 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했지요.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저리도록 너무나 저는 이 말씀들에 오늘 영혼이 녹고 제가 어떤 삶으로 이 사제직을 지향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뽑으시어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곧 우리가 삶의 과정 동안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이루어진 관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서로와 서로의 모습 속에 그리고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기도했던 내 삶의 모습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길,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그처럼 소중한 몫으로 불림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일, 그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 삶도 결코 허상이 아닌, 망상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나 세상에서 위로받기 위해 일부러 지어낸 신념으로서의 단어인 주님이 아니라 인격과 영혼과 삶의 여정을 통해 느끼고 찾으면서 기꺼이 내 영혼을 열어 응답하는 분의 사랑에 동행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싶은 말 그대로의 순수한 사랑의 갈망이 제 영혼을 사로잡고 그 삶의 지향에 걸맞게 살아가는 사제의 길을 기도하는 오늘, 참으로 부족하고 실수도 많은 저이지만 그 순수한 사랑과 열정, 신앙의 길 위에서 주님의 모습을 다시금 새겨가고
또 그런 마음들을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은 갈망이 더해지는 날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처럼 순수한 사랑과 열정, 신앙의 길 위에서 모든 것 하느님의 뜻이 완성될 줄로 알고 믿었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의 그 맑은 웃음을 오히려 잃어가고 다시 찾기를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서 믿음의 길 위에 만난 이들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들 안에서 하느님을 하늘을 바라보되 땅에 매인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늘을 가끔 쳐다보지만 실상에서는 잊어버린 채 사는 이들도 적지 않고, 심지어는 입술에 하늘의 말씀과 이야기를 담으나 오히려 하느님을 자신 안에 가두어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면 실망보다는 마치 헤쳐나가야 할 관계의 숲에서 길을 묻는 이 고난의 여정이 바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성소이며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어진 삶을 감사하기에 닦아내고 빛나게 가꿔가는 이 순수함이 한결같다면 세속이나 유혹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의 길 안에서 걷게 되려 하는 확신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확신과 열정에 차서 선포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려 주 예수님께 받은 직무, 곧 하느님 은총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이야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오르신 순환과 죽음의 땅이지요. 어렵고 버겁지만 아버지의 사랑에 그 자비로움에 신뢰를 두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응답과 그 응답으로 인해 완성될 사랑의 의무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나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 오히려 고난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오로 사도의 영혼에 비추어서 오히려 사람에 갇혀서 말씀의 전함을 다 하지 못함이 안쓰럽고 슬픔이 될 뿐,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열정을 다하는 것에는 후회가 없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정성과 최선을 다했다면 인간적인 미련도, 걸어왔던 그 많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주님께 봉헌 제물로 돌려드리면 그만인 가난한 삶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27절 사이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떳떳함과 당당함을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선포합니다. 그 누구의 멸망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선언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하여 달릴 길을 다 달린 이가 할 수 있는 증언입니다.
내 삶이 정성을 다하여 한 땀 한 땀 수놓았던 그 여정이라면 하느님 외에 그 누가 나 자신의 생애를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된 마음으로 그 하느님 안에 걸어갈 수 있기를 지향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 11절에 이러한 마음, 주님의 사랑을 담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그 발걸음 위에 어떤 기도가 필요할지를 주님 당신 스스로께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 기도가 서로를 향한 지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가 사제로서의 남은 목과 지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사랑하는 이들을 더 품어주지 못하고 자식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 마냥 애틋해 하시며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의 명예로움도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 무엇도 아니라 기도의 지향은 바로 여기에 주신 이들을 위하여 남겨지는 몫으로 그것이 바로 재산이 되고 가장 큰 보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도이고 사제의 기도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보잘것없는 저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실 일, 주님께 맡겨진 일을 다 이루시고 거룩한 승천으로 하느님 나라로 초대하실 그 길에 우리도 한 점 부끄럼 없는 가벼움으로 오를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청하면서 정성대의 이미사를 봉헌드립니다. 입니다.